자, 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전체의 내용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백성들로부터 또 많은 그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내용은 모세에게는 참 견디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자기의 형과 또 자기의 누나가 자기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 구스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규례였는데 그것을
모세가 깨뜨린 거죠. 아마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보다 더 일찍 죽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유대인이 아닌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피부 색깔이 좀 검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 하는 그 이유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 모세가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아마 미리암이 없었다면 모세는 어린 시절에 이미 물에 빠져서 죽었을지 모르겠죠. 그 모세가 물에 둥둥 떠내려갈 때 끝까지 그것을 따라가서 모세를 다시 살게 해준 그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그렇죠? 또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이었고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말을 잘하는 내 형 아론이 너를 돕게 하겠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모세와 함께 광야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 미리암과 아론은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자기를 비방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이 비방을 한 이유는 2절에 보면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진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결국은 모세는 내 동생인데 어려서 내가 걔를 얼마나 잘 돌봤는데 나 아니었으면 걔가 오늘 그런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 텐데 하는 그런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것이 이들이 저지른 잘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구스 여자와 재혼한 것을 비난을 했지만 그 속마음은 야, 네가 무슨 민족의 지도자야? 내가 너보다 낫지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2절 맨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에 이제 밑줄을 쫙 그어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을 왜 못 들으시겠어요? 입 밖으로 하지 않은 말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이 민수기 12장 3절 이 구절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이 자기 형과 누나로부터의 비방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참 여기에서 보면 우리 모세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모세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을 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을 회막 앞으로 부르셔서 그 모세와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내 뜻을 선지자들에게 알린다. 그러나 7절이 아주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나는 모세에게는 꿈이나 환상 이런 걸로 알리지 않는다.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또 여호와의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이제 제사장 규례가 나와요. 제사장이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죠.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특별 제사장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모세에게만 부여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에게는 특별 제사장의 그 직분을 맡기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모세는 그 제한이 없었어요.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그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모세가 너희들 동생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면은 되겠느냐? 만약 이때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모세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게 백성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랬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그 남매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생을 합니다. 참 하나님 남녀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왜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비방을 했는데 왜 미리암에게만 벌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이 이거 남녀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것은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뒷부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두 사람이 같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그 아주 과학적인 언어예요. 그 동사의 형태를 보면 주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다 이제 그 동사로 판명이 돼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 비방했다는 동사가 여성 단수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아주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고 아론은 그냥 거기에 마지못해 동조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탄원을 하죠. 미리암에게 이런 벌이 내려졌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의 인격이 다시 한번 드러나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 누나가 자기를 비방했지만 자기에게 큰 아픔을 주었지만 모세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일주일 만에 그 벌을 이제 철회하시죠. 일주일만 진영 밖에 있다가 이제 그 고쳐주세요. 그러나 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가지 못했어요. 미리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일주일 동안 행진을 못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어떤 목회자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해석한다면 아주 큰 잘못된 해석이죠. 반드시 잘못을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그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면에서 그를 위해 중보해야 될 사명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있었겠죠. 남매잖아요. 피부치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들이 앞장서서 모세를 비난했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사건이었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이다.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누굴 비방하는 것은요, 그것은 폭력이에요. 폭력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그 일이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1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